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렇게 부제로 붙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냐 나쁘냐에 관심을 이따금씩 갖습니다. 소위 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일컬고 있죠. 그 지능이 뛰어난 상위 몇 퍼센트는 멘사 클럽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IQ 145가 됐든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이 지능이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멘사 클럽에 속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머리가 좋다 혹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균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지능을 검사를 하죠. 근데 지능이 보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처럼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사는데 사실은 지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성이 어떠하느냐에 대한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나 그런 설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의 어떠함을 속으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느끼는 정도입니다. 지능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편입니까? 한없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유교적 인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인간관계를 아주 예절을 갖추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성이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인성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에 의한 인성, 영성에 의한 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수식도 필요 없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인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람, 인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성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1차적인 것이요 2차적인 것은 탁월한 인성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성과 행복은 항상 비례합니다. 싹수가 없고 불효자가 행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첫 번째 단추요, 첫 번째 관찰 목록은 부모와 어떤 관계인가. 그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능을 파악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문항을 갖다가 답을 쓰는 거지만 성경적 인성의 됨됨이는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효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의 첫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싹수 있는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잘 된다.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할 것이다.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계속해서 근심의 대상이 되고 불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 되지 아니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인성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인성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싹수가 노란 사람하고 계속 사귀면 자신이 싹수가 있던 사람조차도 나쁜 사람으로 점점점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이 점점점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행복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들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감쌀 수 있습니다. 물론 행실이 나쁘고 싹수가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하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진리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면 감사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자신의 책임이요 그 불행의 몫은 그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싹수 없이 나쁘게 나쁜 인성을 계속 펴뜨리면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그런 생각과 좋은 매너와 좋은 태도와 좋은 인성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리턴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스스로가 펼쳐놓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의 반전을 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제까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좋은 인성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현 시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인성을 펼칠 것인가, 싹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미래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본전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영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가치체계와 삶의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 여부는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영의 영역은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이 좋은 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관인가, 무엇이 최선의 삶의 방법인가를 알고 그것을 시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는 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능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이제에 굉장히 밝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제에 밝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능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성에 의한 좋은 인성의 사람을 꿈꾸고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살펴보면 지혜에 관한 관심은 없습니다. 지능에 의해서, 재능에 의해서 정말로 그 탐심과 욕심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것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보편성이요, 이 사회에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일까?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학습을 받다 보니까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볼만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은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기계적인 지능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비교 불가한 그런 탁월한 재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성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루어지고 영성이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삶의 행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똑똑함이 그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고 이제 밝은데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부당한 불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그게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거의 경제 범죄는 누가 일으킵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경제사범들의 거의 대다수는 지능은 똑똑한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그런 거 본받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혜가 있습니까? 나는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최선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지혜자입니다. 나는 그런 걸 아는 적이 없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미련하거나 지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판단하시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지혜자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이처럼 지능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인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의 사람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그 시스템에 아주 그 주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성이 삐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인격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시스템에 충성하는 것이지 영성에 의한 좋은 인성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처럼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이탈했다고 해도 금방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와 최선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계속 넘어진 채로 그냥 주구장창 세월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갖다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최고와 최선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해서 지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전도라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당에 인도한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해서 교회당에 왔다가 가는 또 왔다가 가면서 시스템에 적용하고 조직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즉 십자가의 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지혜인지 알고 그 길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삶의 방법으로 삼고 그것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남은 생애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인생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느닷없이 십자가의 길이 왜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듣고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그 의도에 포함되어지고 그 격려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의 길인가? 그리고 왜 다수가 이것을 거부했는가? 특별히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타 지혜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26절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수였다는 겁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 첫 번째는 유일한 의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에서 의롭게 되어질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위선적인 존재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 속고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런 세력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것을 악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주의 주장을 펼치는 무리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깨트리면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윤리 도덕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단체와 집단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죄는 죄인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악한 존재이구나. 흑인이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도 그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십자가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지금까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지혜요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유일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죄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담아 좀 들어라. 왜냐? 우리의 생애는 매우 짧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바르게 살려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 왜 지혜이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마음, 가장 좋은 품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최고와 최선의 삶인데 그것을 좀 구체화시킨 것이 첫 번째가 의로움이요, 두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은 전폭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는 의로움이고, 거룩하면 바로 최고의 품격, 진리적 사고체계, 영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성을 이루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의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음행의 생각, 음란의 생각, 도둑 심보, 이런 것이 거룩과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져서 진리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관리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서 말씀이 내 내면 세계를 무장시켜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거룩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영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2000년 전에 함께 못 박혔다. 오늘도 그것은 유효하다. 나는 못 박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스스로의 자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내면 세계의 말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졌을 때,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따로 노는 겁니다. 머리로는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냥 세속화되어지고 자기 자아의 더러운 것, 욕심, 허세, 이런 것들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늘 그 불만족스러운 삶, 풍성하지 못한 삶, 행복하지 못한 곤고한 삶, 고통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체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의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그 주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입니까? 바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전혀 인성의 변화가 없는 그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낭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순서를 통과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이고 진리가 내 속에 인격이 되어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과 진리가 분리가 아니고 생활과 진리가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항상 수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품격이 되어서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떤 생애가 되어야 합니까? 의로운 생애, 좋은 생애, 아름다운 생애, 위대한 생애.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사는 방법이고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다. 앞서서 경제활동에 아주 집약해가지고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다 쏟았는데 그의 그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남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그의 노력과 수고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냥 수많은 경제적 숫자, 총량이 얼마다라는 것, 그냥 숫자만 남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함의 가치 생산, 어느 언제 누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 것, 아름다움을 실천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요 영원히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덮어주는 것부터 용서하는 것부터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무례히 행치 않는 것부터 온유한 것,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해야 될 7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순종의 삶입니다. 남은 생애가 진리가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십자가로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